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았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을 해치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자, 이런 말입니다. 또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이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오늘 나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어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38 따라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전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위험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나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깝지만 세상을 많이 떠나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던 그 신앙의 세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한국교회도 약화되어져 간다는 얘기를 역사학자들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우리가 너무 흡수되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질 줄로 믿으실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양육한다고 해도, 가르친다고 해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돕고 싶어도 끝까지 도울 수가 없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요 한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짧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미래도 도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분들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같았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약한 모습이에요. 무너졌어요.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야 할 것이 아니고 자녀된 사람들이 그 부모를 도와야 할 처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이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보란듯이 구원해내시고 풀무불 속에서 던짐을 받았던 그 새 친구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 나라가 갑자기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어요. 블레셋을 이긴 중요한 이유를 금식과 기도라고 했어요.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타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그 응답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와 기도 방법과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문제지 기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알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알고도 미련을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요.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 시대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성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과학만능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있어요. 차라리 배우지나 말걸. 어설프게 머리에 먹물이 들어갔어요. 전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멀쩡한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여 절대적인 믿음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법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겠네 죽겠네 소리 하지 말아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 자빠져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나타난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난 후에 어떤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일찍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패배의 장소예요. 여기가 바로 그 패배 자리에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승리하여 여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건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승리하였으므로 그 은혜의 흔적을 오랫동안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교훈을 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라는 이런 교훈입니다. 우리 민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흔적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님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후손들이 어찌 신앙의 물 같은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분이 명절이 되어 추석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다니러 왔습니다. 이미 연고도 없지만 그 할아버지가 섬기던 시골의 교회당을 찾아갔어요. 그 교회당은 아직도 예배당 앞에 마당에 종탑이 높이 있는데 종탑이 있어요. 이때 이 아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 예배당을 세울 때 사람들은 참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셨다. 너희 할아버지도 크게 여유 있는 분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본을 보여서 이 예배당을 세우고 저 예배당 이름 글자를 적을 때 네 할아버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예배당 이름 저기다가 붙였다. 그랬더니 그 손주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가?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을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만드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산교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독일 나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그 나치들의 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야드바셈 홀리코스트라고 하죠. 이 전쟁 기념물이 있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네모난 돌로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600만 명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거든요. 다시는 우리 히브리인이 어떤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치 말자. 다시는 우리 민족이 600만의 희생을 재현하지 말자. 그런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천안 밑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또 주님도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일에 있었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건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잊지 말고 깨닫고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의 입구에 3개의 공항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공항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뉴욕 공항이 있어요. 뉴욕 공항이 있고 세 번째가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이 라가디아 공항을 가서 보면은 그 공항 입구에 라가디아 씨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라가디아는 본래 판사였는데 재직 시에 어느 날 절도죄로 붙잡혀온 한 초라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노인은 가난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남의 집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실정법으로는 죄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면 그건 큰 죄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판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 이상은 이 사람을 그냥 죄 없다 할 수는 없었어요.
고민하던 라가디아 판사가 그에게 10불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노인은 일불도 없었습니다. 이게 1800년대예요. 그때 일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일불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수백 배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라고디아 판사가 10불을 주문해서 내서 이것을 벌금형을 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판사가 자기 모자를 벗어서 10불을 거기다 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배고픈 죄로 10불의 벌금형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배불리 먹었던 죄로 이 노인에게 10불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처럼 배부른 죄인이 있거든 이 모자에 벌금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있는 배심원들이나 모든 방청객들이 그 모자에 손을 넣어서 나중에 보니 모두 53불이 모였어요. 당시 53불은 큰 돈입니다. 53불 그 금을 이 노인에게 줬더니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라가디아 판사는 뉴욕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아주 훌륭하게 지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가디아 공항을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주게 된 겁니다. 기념비죠. 기념비는 세울 만한 곳에 세울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세워야 그것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빨리 기억해서 사라져야 할 사건들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죽는 날까지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빨리 잊어야 될 것은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묵은 감정과 섭섭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아예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이런 걸 명절에 만나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치유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치유 제자 선교인데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된 것만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이 병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도 잘해요. 사업도 잘해요. 근데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마음이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뭘로 고쳐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증오심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패배의식이 많아요. 이거 치유되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도리어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막 살았던 것이 증오심이 되어서 그런데 보니까 그 후에 오빠는 그래도 교육을 받고 대학도 나와 잘 살고 있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있는데 명절날 만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오빠만 보면 마음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콤플렉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막 물고 늘어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축복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아파트 평수 비교하지 말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오전에 오래간에 만났다고 좋다고 했는데 형님 오빠 뭐 어떻게 했는데 오후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경쟁이 붙더니 드디어 옛날 얘기가 나오더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오빠는 언니는 부모 사랑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됐지만 나는 지지리도 못 생기 뭐 영양 도움도 못 받아 어렵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애들도 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될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게 살면 자식도 복받지 못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손 잡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 유산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영원한 보장이지, 부모님의 조그만 도우심 받은 것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치유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불행했던 모든 과거들이 주의 은혜로 승화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겪었던 아픔들이나 누구인가 입었던 상처들이나 누구로부터 받았던 섭섭함이나 묵은 감정들이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씻어져 버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진정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치유된 성도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와 위대하심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블레셋을 막아주신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인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다 라고 은틸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께 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세가 호전되고 원수가 물러가는 반면에 손이 내려오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역습을 합니다. 이를 안 모세가 손을 높이 쳐들고 좌우에서 아론과 후르를 하여금 손을 붙들어라. 내 손을 잡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지. 그 손 자꾸 잡아 힘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시니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됐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범죄치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지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 떨어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 떨어지게 될 때에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와요. 어둠의 저승사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가 오 주여 내가 어둠의 세력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주변의 사람이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숨 넘어갈 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역사 못하게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에 천사가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잃었던 땅이 회복이 되었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찾아야지. 잃어버린 건강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땅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명성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잃었던 생명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존영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잃었던 희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잠언 5장 7절로 9절에 잘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 앞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며 두렵건대 내 존영입니다.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연락을 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존영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기서는 되찾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가 왔어요. 14절의 하반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정말로 필요해요. 이 땅의 평화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UN 평화기구나 평화 노벨상과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UN의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하며 평화상을 수상하여 세계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지구촌에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입니까?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뭘 하러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긴 전쟁을 왜 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뭐 전쟁할 수 있죠. 그걸 해보다가 빨리 끝내버리고 안 되면 정리하고 말아야지. 이 길게 끝도 없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전쟁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의 배후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움에도 배우는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오. 마귀 노름에 노련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이 개혁주의의 전쟁론을 썼어요. 개혁주의 전쟁론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전쟁을 해야 돼요. 해서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토와 좌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을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한 바보 아니겠어요? 그걸 하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억지로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못하여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하는 평화, 깨어지는 평화예요.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예요. 천국의 평화예요. 그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평화의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이미 임하게 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점점 이 평화가 넓어져 가는 것이 선교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평화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참된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평화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형언할 수 없는 불신과 증오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상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기관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귀 역사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자살한 선생도 잘못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말아야죠. 선생을 자기 아이 조그마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선생을 갖다가 들들 볶아가지고 선생을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부모가 있는 세상, 이게 정상이요 이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초구 안에 이쪽에 법원 단지 쪽에 사는 동네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단 말이에요. 여기도 불공정이요, 평화가 없는 곳이에요. 교육계도 타락했어요. 교육계도 어두움이 만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모든 곳에 두루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그런 불행한 일이 빨리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와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반쪽짜리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상처를 입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마귀는 얼굴을 이상하게 그리고 송곳니가 나고 손에 이상한 손톱을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달콤하고 아름답고 조용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네셀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이제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는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수험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올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은총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보장받았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